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주요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회개와 순종. 어느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학생이 스승에게 랍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는데 과연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학생이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네. 이 스승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소. 그렇지만 다시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 말이요. 그렇게 죽기 직전 바로 내가 한 10분 후에 1분 후에 죽는다고 했을 때 지금 바로 회개하면 깨끗한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그런데요, 이 제자도 의아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죽기 전에 회개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바로 직전에 맞춰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제자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랍비가 그대의 말이 옳소.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것이요. 네, 지금 당장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삶이 지금 당장 끊어질지 아니면 얼마 후에 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제일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했을까요? 회개하라. 대중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한 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가 무엇인지 어떨 땐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회개하는 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요,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헬라어는 마타노에요,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요. 내 죄를 막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 뉘우치는 것도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구약 시대 때에는 회개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럼 회개라는 말을 표현했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 표현을 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왜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더 이상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죄송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혼냅니다. 네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중얼중얼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나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얼중얼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네가 그 잘못한 거 이제는 고치겠지? 고쳐. 잘못하지 마.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해요. 그럼 또 지난번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겠지? 전에는 5대 맞았으니까 이제 6대 맞아. 맞고 나서 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도달했으면 또 해. 그러면 계속 체벌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부모는요, 계속 용서해주고 그것이 죄악인 것을,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자꾸 채찍질을 하고요, 어떨 때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할 때마다 맨날 마음속에 악한 마음만 풀고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분만 품으면은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요, 제대로 생활하지 못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그럴 때마다 악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런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자복하거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놈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이 죄야,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얘가 죄야 라고 하면은 얘만 피해가면 되는데 얘가 죄로 인식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이 죄가 나를 다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강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죄의 속성에서 그만 잊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입니다. 지금도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강구하지만 죄는요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다가오는 죄악들, 어떨 때는 인식이 되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인식이 되는 죄악들은 그래도 피하고 넘어서면 되지만 인식이 되지 않는 죄악들이 내 안에 다가오지 않도록 늘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온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죄악들이 내게로 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원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다음에 순종이라고 나왔어요. 헬라어로는 히포티게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여. 제가 여기 있어요. 있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를 피하겠죠. 주의를 기울여.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앞에 공사를 한다라고 앞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라고 계속 광고를 이렇게 다 하죠.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 죄가 있다라고 광고판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죄가 있음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앞에 죄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계속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그들을 케어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가는 도중에 맨날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는데도 능력과 기사와 등 이 큰 기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늘 인도해 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갔는데 기적이 그들 앞에 늘 행하셨는데 반성을 지니 물이 막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 이 죄악이 어떨 때는 달콤하고 이 죄악 가운데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막 치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요 이 죄악의 길로만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아오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또 돌아서고 돌아오면서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또 돌아서고 계속 돌아서다가 지금도 그럽니다. 돌아오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또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방법대로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들을 계속 열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순서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자복이에요. 자복.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 입으로 다 고하는 것. 이게 자복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근데 고하고 나서 내 스스로 반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았는지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받은 그 어려움과 시련들,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이 징계들이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악과 어려운 상황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징계받는 그 순간에도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가장 잘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앞에는 항상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악들을 어떨 때는 죄악들 가운데 폭 빠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 죄 지었어. 너 죄 자복하고 너 그 죄 가운데 다시는 들어가지 않도록 너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머뭇머뭇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침상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침상을 다 젖을 정도로 울부짖으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불순종의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때려오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고 회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지 못하도록 막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였을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준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라면서 고백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벌레만도 못하고 또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 늘 살아갔던 우리들을 받아주시니 용서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감복하며 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또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면은 뭐라고만 받아들이냐면요, 네 죄를 얘기해, 네 죄를 얘기해. 정죄만 얘기를 합니다. 죄만 얘기를 하면 입술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쥐어 삼키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 죄는 완전히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입술로만 고백하는 죄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 이상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에게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번창하고 번창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은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으로 맺은 모든 복들은요,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선포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8절 이후의 말씀에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맺은 언약이며 야곱에게 맺은 율례요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곳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셨으니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1000대라고 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복되어지고 회개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아오는 길들이 열리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속담에 이런 일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요? 3번. 세상에서는 3번밖에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얼마나 주실까요? 끝까지요. 영원히 주십니다. 영원히. 돌아오는 그 순간에 계속 은혜를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그 기회를 발굴해 가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살자라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들을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요, 나중에는 아예 촛대도 옮겨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을 내게서 늘 새롭게 하시고 그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개와 순종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오라고 돌이키라라고 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지만 우리는요,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 이상 죄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